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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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0월 첫 주 성찬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성찬을 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얼굴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다 죽게 생겼다가도 오늘 성찬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밝은 얼굴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떤 얼굴로 오셨는지, 지난주에 기적을 체험하고 온 얼굴인지, 오늘 성가대회에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그런 것 보면요, 이 성가 곡도 말이죠, 최근에 나온 곡도 참 은혜가 되지만 정말 오래된 곡이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늘 우리가 안 읽고 익숙한 곡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다른 주 같지 않고 이번 주에 특별히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다니면서도 늘 날씨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올해 태풍이 안 올라올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아니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로 곧장 올라온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서 제가 다른 날 같지 않고 정말 이번 주간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지 한 주간도 안 지났는데 또 태풍 이름도 피토더라고요. 잘못하면 피토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번만큼은 아닙니다.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는데 뉴스는 계속해서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중국으로 가서, 사실 오늘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만 참 좋은 날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이며 10월, 11월, 12월 4사분기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살고 이제 4사분기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열심히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의 제목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자로 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자.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잘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앞에까지는 가보고 소리 지르는 거는 들어봐서 아프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내가 아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도 좋고 애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애 낳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 자기 신발을 다시 받다 하더라고요. 왜 받느냐면 내가 살아서 저 신발을 다시 신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 낳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신발을 신습니까? 남자들은 구두끈을 맵니다. 풀고 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두끈을 풀고 맵니까? 오늘 예배 교회 나오실 때 신발을 다 신고 나오셨을 것인데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신발을 신고 나오셨습니까?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 가수인데요, 그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낳을 때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는데 인큐베이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잘못해서 산소를 과다 주입시켜서 그 사고로 망막이 손실돼서 눈이 멀게 되었지요. 오늘 뉴스, 오늘 아마 뉴스에도 나올 것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이 그 산소 공급 잘못해서 망막 손실됐다고 하는 뉴스가 오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 음감과 이 청력, 청감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음악을 들으면 잘 귀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음악성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때, 9살 때까지 피아노, 드럼, 하모니카 연주를 잘하는 그러한 이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12살에 음반을 발표하고 1984년에 발표한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각 장애인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스티비 원더의 노래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밝아요. 그 노래 자체 전부 다 그 노래 자체가 밝고 희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항상 그의 노래 한 소절은 CF를 통해서도 듣게 되는데 그 가을에 들으면 참 좋은 이 노래가 Yes to Me, Yes to You, Yesterda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노래였죠. 이 음악은 다 한 번씩 들어서 익숙하지요? 그렇지요? 찬송만 들으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이런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해서 첫 딸을 낳게 됩니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첫 딸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Isn't she lovely?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우리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그 노래 자체가 항상 밝은 것을 보면 참 깨닫는 것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얻었는데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참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됐어요. 노래 가수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수술을 한번 했다 하더라고. 보려고. 그런데 의사가 당신 수술해도 15분밖에는 못 본다, 잠깐밖에는 못 본다 그랬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원이 뭐냐면 자기 딸들을 보고 와이프를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딸들하고 와이프도 우리 내 얼굴을 보겠구나. 그리고 수술 끝나고 이제 나와서 보는데 잘 보여요? 내가 보여요? 잘 보여. 생각했던 대로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15분 뒤에 다시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해져 오는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가족들도 15분 동안 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의사가 나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수술이 잘못돼서 안 보였을 것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잠깐 15분 동안도 못 봤어. 근데 15분 동안 못 봤는데 가족들은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정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 지금 1950년생이니까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침마다 신발을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 신발 신었겠지. 미국 사람들은 이 카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도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 신발을 벗느냐? 침대에 들어갈 때 벗어요. 대부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 막 생활하잖아. 그리고 아침에 신발을 신고 구두끈을 맨단 말이에요. 그럼 스티비 원더가 구두끈을 아침에 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두끈을 맸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두끈을 맸을까? 오늘도 안 보인다. 또 괴롭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악 활동을 했을까요? 그랬으면 그의 음악이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구두끈을 아침에 일어나서 맬 때마다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끈을 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메고 살아갑니다.
또 이제 10월, 11월, 12월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발을 신으시고 신발끈을 묶으십니까? 오늘 그거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신발끈을 고쳐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신발끈을 고쳐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들여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을 거 아니에요. 신발끈을 맸을 거 아니에요. 맸는지 안 맸는지 뭐 중요하진 않지. 뭐 샌들을 신었는지 어쨌든 간에 신발을 신었을 거 아니야. 신발을 신을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신발을 신었겠어요? 또 광야구나, 또 괴롭다, 그렇게 신발을 신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발을 신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발끈을 묶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분명해야 돼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꿈, 자기 소망,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침에 또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인생이 괴로워.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무거워, 몸이 무거워. 왜? 가나안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신발을 신고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그걸 확신하고 가슴에 품고 생활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늘은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신발끈을 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흥분되지, 익사이팅하지.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주일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왜 주일이 빨리 안 와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준비한 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화요일 날까지 주일 설교를 다 이제 다음 주 설교는 화요일 날 다 준비를 하고 또 정리해서 수요일 날 넘겨줘야 뭐 주보에 인쇄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막 신발 신고 막 빨리 가고 싶어. 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그 준비하고 막 했는데 그것도 시간 맞춰서 전해야 되니까 그냥 막 쫓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나는 설레이면서 신발끈을 메고 이렇게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가자고 해서 안 가면 정말 힘들 것 같으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와봤어요? 이거 가야 되나? 또 오늘 목사가 또 설교라도 길 가면 또 어떡하고 있나? 막.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도 분명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맬 때마다 흥분되고 기대되고 익사이팅하고. 믿으십니까? 그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 가나안 땅에 일종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분명하면 힘들지 않아요. 인생이 즐겁고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냥 끌어만 놓으시고 광야에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구름 기둥이 또 있네. 밤에는 불 기둥이 또 있네. 그러니까 끈을 묶을 때마다, 신발을 풀을 때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니까요. 또 광야야, 또 돌멩이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겠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신발을 가시고 초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도라 그러나? 팔도? 강산? 뭐야? 우리나라 몇 도인지, 북한까지 따지면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북한도 뭐 양강도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겼다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도가 많지 않아서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끝, 강원도, 경기도, 끝, 뭐 더 이상 뭐 외우는 게 어렵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주가 50개나 돼.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볼 때 50개 주 외워서 쓰는 게 그게 시험 문제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한국에 태어난 게.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주가 막 캘리포니아 주 뭐 이렇게 막 주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미국 주마다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서부와 동부가 잘 살아서 그거 낸 세금으로 중부 사람들 먹여 살려. 중국 사람들이 이 소식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다 잘 사는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미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아유, 저 촌동네에서 왔구나. 그런 주가 딱 2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텍사스 촌놈이라고 지네들끼리 얘기해요. 텍사스 왔다 그러면 텍사스 촌놈, 말 타고 다니고 말이야, 목장이나 뭐 하던 그런 그 석유 좀 난다고 해서 뭐 아니 촌놈이라고 부르고, 또 하와이 사람들을 촌사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가 사투리가 많아. 텍사스하고 하와이는 사투리가 많아서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어디서 와서? 텍사스, 하와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저 텍사스 촌놈, 하와이 촌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안 좋은 그곳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맨날 별별이 없을 것 같아? 텍사스 출신의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어요.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텍사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끼리 그래, 텍사스 촌놈이라고.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잘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하와이 출신이야. 오바마 대통령 하와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텍사스나 하와이는 사람들이 인지도라도 있고 지명도라도 있지. 아칸소라고 들어봤어요? 아칸소 주가 있습니다. 아칸소. 듣기도 처음 들어볼 거야. 거기서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출신입니다. 보세요. 텍사스 촌, 하와이 촌, 아칸소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대통령이 나왔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휴, 이거 우리 주는 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민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길을 쓰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 서울 언덕에도 살려고 애를 쓰지요. 제가 묻습니다. 서울 출신 대통령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 서울 출신 대통령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서울에서 대통령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하면 무슨 대학? 그렇죠. 잘 아시네. 그럼 묻습니다. 그 대학 나온 대통령이 있어 없어? 모르지 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어느 대학 나왔나? 내 긴가민가하다. 대학 나오셨나? 김영삼 대통령 대학 나오셨나? 노무현 대통령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전두환 대통령 어디 나왔어? 육사 나왔잖아. 그 봐보세요. 그렇지요. 우리 중등부 함께 예배 드린다고 오늘. 저 중에서 우리 안산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여기 산다고 저기 산다고 내 고향이 어디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발끈을 고쳐매면 그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발을 신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신발끈을 고쳐매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신발끈을 고쳐매자.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고쳐매고 신발끈을 묶고 신발을 신고 나갈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갖자? 긍정적인 믿음.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직장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응답됩니다.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살다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라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데도 넘어질 수는 있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거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기 인생을 긍정하고, 자기 자녀를 긍정하고, 우리나라를 긍정하고. 기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끄떡없는 게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그 사람이 돼서 그 긍정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작은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빠, 흥분해서 전화를 했더라고. 아빠, 내가 지금 어딘지 알아? 너 어디야? 아빠, 나 지금 알바 시작했어.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여기 좀 처음 나왔어. 그러는 거야. 야, 너 공부해야지. ROTC 교육받는다고 또 새벽에 나간다면 또 ROTC 교육받아야지. 교회 봉사 그거 계속 열심히 또 해야지. 그리고 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주짓수 또 한다며 밤에, 그럼 주짓수 해야지. 공부해야지, 군사교육 받아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또 밤에 또 가서 운동해야지. 알바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또 괜히 또 거기 시간 들이고 또 그러지 말고 아니라고 뭐 잘할 수 있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서 괜히 걱정할까 봐. 그 내가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한다는데 지가 피곤해가지고 뭐 그만 둘값이라도 그냥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또 굳이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모르지 또 아르바이트에서 또 돈이라도 보면 아르바이트 머리도 줄려는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나. 어쨌든 근데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한테 석정이 알바인데 뭐라고요? 알바를 해요?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정아 너 알바한다며? 그래 거기서 뭐 알바한다고 또 한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지. 너 공부해야지, 군사교육 받아야지, 주짓수 한다며. 교회 봉사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소홀하면 안 되지. 뭐가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전 같으면요 뭐 왜 간섭이냐 뭐 그러면서 뭐 티각타각 했을 거야. 그리고 막 또 했을 거야. 근데 그날은 우리 집사님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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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쨌든 몸 조심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이렇게 사이좋게 전화를 끊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는데 왜 전화를 그렇게 좋게 끊어 오늘은? 그래. 아니 시험을 잘 봤대. 그러니까 아이가 막 엄마가 걱정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시험 잘 봤어. 그러니까 진짜 시험 잘 봤는 줄 알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믿고 전화를 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 잘 봤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웃었어요. 크게 웃었어요. 그 나보고 왜 웃니? 당신 생각해봐라. 걔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시험을 못 봤다고 해본 적이 없는 애다. 걔는
생각해봐. 걔는, 우리 작은 애는 진짜 그랬어요. 한 번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때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걔는 아주 정말 어느 정도냐,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시험 보잖아요. 받아쓰기,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하잖아. 받아쓰기 받침 있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애가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오면은 학원 뭐 차가리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런데 딴 놈들은 뭐 그냥 자랑하지, 뭐 10개 다 맞았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도 궁금했나 봐요. 받아쓰기 가서 몇 개나 맞았을까 하는데 뭐 그냥 애가 학교에서 나오는데 학교 보니까 나올 때 뭐 또 그냥 그 받아쓰기 종이를 엄마 그러면서 막 와갖고 막 받아쓰기 잘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맞나 봤대. 4개 맞았어. 4개 맞았는데 잘 봤다고 막. 얘는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몰라. 틀린 거를 이해도 못해. 왜냐하면 불러주는데 받았어.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받아쓰기를 쓰라고 하면은 비읍에 아, 디귿을 써야 되잖아. 걔는 그냥 받아쓰기로 써. 그냥 받아로 써 그냥. 그리고 왜 틀렸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애야. 그거를 가르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애를 뭐. 걔는 딱 이제껏 한 번도요 시험을 볼 때마다 못 봤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놀라운 사실은 대학에 가서도 한 번도 시험을 못 본 적이 없는데 성적 장학금은 한 번도 못 받아 얘가. 그래서 내가 참 긍정적이다, 좋다, 다른 것보다는 좋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이 녀석이 그거를 봤나 봐. 그리고 내 페이스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 뭐라고 달았는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작은 놈이 내가 한 그 얘기를 그대로 보고서 적은 거야. 몇 번을 말했지만, 작은 녀석 얘기해요. 이미 본 시험은 내가 걱정한다고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시험만큼은 잘 본 것이다. 시험 다 치고서 주님한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는 나와 주님 사이가 서먹해질 수 있는 위험한 기도이니 다음 시험을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에 난 누가 봐도 아빠 닮았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정말 초긍정의 에너자이저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등부 녀석들에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너 시험 잘 봤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시험 잘 보면 물어보지도 않아도 얘기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도 성적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묻지 말고 놔두세요. 기도해 주라고.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고 시험 받아.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는 놈이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연락이 와. 자랑한다고. 그때까지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왜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할까? 나는 뭐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인생이 망쳐? 아무런요. 괜찮아. 다시 한번 얘기해. 아칸소에서 클린턴 나왔다니까? 하와이는요, 하와이에서 본토로 대학 가면요, 놀 기적이라고 해요. 너 하와이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근데 거기 대통령 나왔다니까. 항상 어떻게 하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갖자? 긍정적인. 우리 예수님이 초긍정 에너자이저다. 그거 여러분 알아요? 말씀에 있잖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보다 더 긍정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사는 거야.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작업의 들이 오늘은 잘 된다.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난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질병은 떠나간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발을 고쳐매고 불끈 매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병도 놀라서 떠나가는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도 떠나가는 것이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얼굴 찔거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생활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버리지 아니하심을 바라보며 신발끈을 고쳐매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심을 바라보며 신발끈을 고쳐 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다소는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본에 1980년 후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세상이 자꾸만 벌어져. 일본은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했었어요.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 일본 사람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세월이 자꾸만 변하고 이게 혼자 자기 나라에서만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무역도 해야 되고 국제 환경이 안 좋으면 불경기가 나고 막 이러니까 미국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좀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니까 일본 직원들을 개조를 해야 되겠다. 정신을 개조해야 되겠다.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가만히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거 기업이 운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 개조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냥 가르치고 변화시킨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고 웅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 근무하던 사람들을 나가서 물건 팔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라 그러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평가가 뭐냐면 육교 밑에서 육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육교 지나는 사람들 거기를 서서 자기 제품을 막 손절하는 거야. 그러면 50대 60대 다 된 그 일본 그 셀러리맨들이 해보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막 소리를, 거기서 만약에 근데 그 평가하는 그 기업의 사람은 맞은편에서 육교 길 건너 맞은편에서 보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하나 말 제대로 하나하나.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그걸 하는데 안 돼. 바뀌어지겠어요? 막 소리를 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이거는 뭐 해본 적도 없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잘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에서 나가게 생긴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직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진짜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도시락 싸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게 뭔가. 또 직장에서 남편이 나갈 때가 되니까, 퇴직할 때가 되니까 부인도 별로 뭐 안 좋고 자식들도 자기를 보는 게 안 좋고, 이 마음에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뭘까.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직장도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발끈을 그전에 맬 때는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맸는데 신발끈을 맬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러 갑니다 하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고, 감사하게도 그 사업이 잘 돼서 일본 성도 중에는 특별하게 선교를 하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왜 아니야?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냥 흩어지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래, 자식들 커가지고 어떻게 해? 돈 더 내놓으라고 막 난리치고 말이야. 얼마 전에 사람도 하나 또 예미 또 돈 안 준다고 또 뭐 죽였더구만.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있어도 있는 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 혹시 있으면 있는 척을 하지 마세요. 자식 오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잠깐만 있고 좀 집이라도 있고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막 죽을지도 모르잖아.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 누굴 위해서 살았습니까? 버려주는 것, 버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직장도 나를 버리고 환경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힘써 버리지 아니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야훼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써 우리가 신발끈을 고쳐매고 감사와 기쁨으로 2013년 하반기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수호는 설교를 하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는 거야. 끝났어요. 성찬해야 되고 할 게 많아. 광고도 많고 2부터 해보니까 시간이 훌딱 지나가더라고. 그만합니다. 뭘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끈을 다시 매는데 어떻게 신발끈을 다시 매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신발끈을 다시 매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신발끈을 다시 매고 열심히 살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2013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복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신발끈을 고쳐 맵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